오늘의 말씀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지난주에까지는 고린도 후서에 대한 우리 소망과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들이 이 세상에 다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것을 소유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6장에서 우리가 6장에서 10절에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위해서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는 이게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자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히브리 백성, 히브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단정 지어서 딱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렀는데 아브라함 자 자식이 우리가 75세가 됐는데도 이가 아들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본토 친척, 너 족보, 인척, 가정, 관계 그리고 있는 데려가 죽은 다음에 그를 이제 떠나셨는데 그 떠난 가운데에도 너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에 의해서 모든 구원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같이 본토 친정을 떠나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의 백성이고 믿음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천국의 백성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로 사라를 이렇게 지칭하시고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너도 영원한 안식을 취하라.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너도 영원한 안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은 창세기의 12장에서 25장까지 보더라도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안식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신앙과 믿음의 세계의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을 되시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러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이루시고 자 2장 1절, 2절, 3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이루셨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 보면 그날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하시면서 다 이런 모든 것을 이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이 복에 대한 얘기이고요. 오늘 주신 안식인데요. 이 안식의 내용의 말씀은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안 보이는 것 같고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되어지지도 않는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 영의 눈을 열면은 영혼의 세계가 천사들은 일하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권세이나 우리에서 캄캄한 가운데 애굽에 있는 캄캄한 가운데는 귀신들이 놀아요. 바로의 군대들이 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사단의 권세, 용의 권세를 놀고요. 빛들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빛들의 대장이고요. 빛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정의 역사는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어머니 부모님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빛들로 거듭난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신분도 이 캄캄한 흑암에서 흙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와가지고 빛들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위해서 삼하는 소망이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애굽에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어둠 속에 있는 율법 안에서도 이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하신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함. 이 온전함에 의해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얘기한다면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까지 오신 복음의 역사가 이르는 데까지 말씀을 다 해도 이 말씀의 세계의 온전한 안식의 역사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식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기 의시에서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죠. 중학교를 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기위해서 더 높이 가면 대학원을 가고 또 박사학위를 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나온다면 초등학교의 학문을 다 배우고 통독했냐? 그렇지도 못하고 졸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중학교에 가더라도 고등학교 가더라도 그렇고 대학에 간다 그래도 대학의 졸업장을 받았다 해도 대학에 위에 있는 인성과 지성을 다 겸비하고 다 담았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못하냐고 이렇게 장담을 하냐면요. 이 기억력이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기억력에 의한 기억상실이 없고 기억이 많이 있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기억이 잘 되면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한번 눈을 딱 보고 인사하면 그 사람 신상과 그 사람 이름에 대한 것은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흐려지고 지워지고 없어지는 사람은 한 번보다는 뒤돌아서 보면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똑똑하다고 다 그렇습니다. 응?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보다는 기억력이 좋고 이 저장팩이 이게 넓어가지고 많은 것을 저장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똑똑하고 이것도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보다도 그때그때 운영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받을 때마다 조금씩 그 하나님의 지혜를 키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영재훈련이냐 뭘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한 사람들 나 이렇게 여기서 잘 되는 것 같죠?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성장하다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시기, 질투, 다툼, 싸움, 분쟁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정신병자도 생기고 잘못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변화를 역사하시고 바뀌어지는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온전함의 역사를 이루는데 온전함을 이루지 않고는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3절에서 이 3장에서 주신 말씀인데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으로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에서 8절 이하에서 보면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시편 우리 95편을 가봅시다. 시편 95편. 자, 시편 95편에 가서 보면 이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95편에 가서 보면
자, 거기 8절서부터 봅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너 광야 마더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가 열조가 너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때문에? 강박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직과 고집과 자기의 위에서 있다 보니까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우리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의 교회에서 보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젖을 먹으면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길렀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모세 오경을 통독하는 것이 아니고 줄줄줄줄 외워요. 그리고 그들은 이 토론의 역사를 탈무드 가지고 토론하는 겁니다. 탈무드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 그러면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이 퀴티식으로 있는데 퀴티에서 마음의 말씀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에 있으면 그게 절대로 잊어먹질 않아요. 이 저장자가 한순간 들어왔다가 한순간 없어지는 그런 기억력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가지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근본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 역사 후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불의 여같이 임하여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고 한 그들이 지금 누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말씀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1장 2장 여기서는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천사에 대한 얘기고요. 천사는 일꾼이죠. 1장 15절에 이어서 볼 것 같으면 바람과 이러한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부림을 받고 만들어가는 사역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영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팔다리 움직이고 모든 행위도 다 한다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영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이나 5장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생물들이 나옵니다. 네 생물이 나오는데 거기 생물이요. 한 생물은 송아지 같고 한 생물은 우리가 위에 있을 때 사람 같고 한 생물은 거기에서 사자 같고 한 생물은 이 독수리 같은 네 세자인데요. 앞이나 뒤나 날개나 어디에도 눈이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이 눈들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눈. 그러니까 앞이나 뒤나 날개나 날개 아래나 날개 받치나 어디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들이 말이죠. 우리 위에서 일거수일투동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골방이나 아니면 어떤 가운데서 나음차오는 것 같은 애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군 천사들이 항상 눈여겨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것을 항상 사진도 찍고 필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본거에서 그 생명력에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돼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했을 때 다른 씨를 주시고 다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도 이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4, 5월 달인데 가정의 달인데요. 이 가정의 달에도 가장 중요한 나온 건요. 어떤 가운데에도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응? 온전함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진정 그 가정의 행복과 꽃이 영화와 영광으로 핍니다. 아멘. 이 내 의지와 내 지각이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마음이 내가 살아있으면 말이죠. 뭐를 주고 싶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응? 이걸 모르니까 흠이 나왔고 뭐해서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가 포용하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불의한 것이 있음으로써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불평, 불만, 투정해봐.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응? 내 안에 불의한 것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화살을 찌르는 거예요. 화살을 찌르는데 상대방이 그 불의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의 가슴에 새겨요. 불의한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보이지 않는 담이 생기는 겁니다. 응? 보이지 않는 담이 생겨가지고 뭔가 모르게 주고 싶고 뭔가 모르게 하고 싶고 뭔가 모르게 품고 싶고 뭔가 모르게 안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참 그런 것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부장제도라든가 아니면 살아오는 그 경로라든가 하는 것을 볼 때 참 전통적인 역사를 보더라도 참 그런 것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입장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되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되는 온전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칭화가 있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응? 올라갔을 때 남자와 여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요, 거의 보면 모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계. 우리가 창세기 세계나 말씀의 세계를 다 보면요, 우리가 보더니 아브람도 여자가 셋이 있었어요. 이 야곱은요 넷이 있었죠. 또 우리가 봤는데 솔로몬은요 수도 없어요. 꽤 많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속의 아들 이 이삭은 리브가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아담을 보더라도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 한 인물을 만들어냈지 둘을 빼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누이. 한 골육 지층에서 낳은 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데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아니에요. 둘. 마르다와 마리아. 근데 그게 한 혈육 친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사랑 안에 있는 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순종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데 이 믿음의 아버지의 씨를 말이죠. 사라에게 받는 사라와 같은 밭에 받는 씨와 하갈에 받는 씨와 그들라에 의해서 받는 씨가 이 성장 과정이나 과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곱이 밧다람에서 자기 외삼촌에 있는 누이를 아내로 삼았죠. 이 나엘과 레아예요. 첫째 레아는 말이죠. 들의 암소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들의 암소에 의해서 씨를 받았는데 거기 6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씨를 준 이 야곱에게 의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으면 이 레아가 아들을
이 누베를 이제 이거 제일 처음에 누베를 낳았고 말이죠. 이게 뭐인데 날마다 자기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동생 내하고 말이죠. 뽀뽀하고 좋아하고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그냥 사랑하니 좋으니 뭐어쩌니 뭐니까 눈꼴이셨는데 말이죠. 자기 사랑하는 자기 동생은 말이죠. 이 전혀 태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봐도 말이죠. 배부르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 내 아는 말이죠. 야곱이 어떠하다 들어오면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누벤을 낳았어요. 누벤을 낳고 봐라 아들이다 아들. 응? 우리 이전에 옛날에 우리 군산이라 많은 우리 조상 우리 위에 있는 분들이 시집가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내아가 아들이다. 봐라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으니까 이 힘이 솟는 거예요. 근데도 야곱은 전혀 그를 보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왜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세월이 가고 뭐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시몬을 낳았어. 시몬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내 부르짖고 내가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받고 우리 남편 야곱을 품고 야곱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시몬을 낳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야곱은 전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세 번째 레위를 낳거든요. 세 번째 세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만 낳아도 이제 이게 대단한데 셋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셋을 낳았으니까 레위를 낳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남편 야곱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그는 간 곳곳마다 모든 일이 형통의 역사를 이고 두 많은 사람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남편하고 이제는 연합하리라. 인연 짝을 이루리라. 인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 그러면서 연합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요 이 야곱은요 전혀 바라보지 않았어. 응? 네 번째 유다를 낳습니다. 유다. 그래서 이 레아가 말이죠. 아들이라 부르짖기도 전혀 감감소식이고요. 이거 꾸고는 막대기 같지만 전혀 움직일 줄 몰라. 두 번째 시몬을 낳아도 하나님이 들으셨어. 남편 야곱이요. 막대기 같은 그 야곱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 그래도 꼼짝하네. 이제는 하나님이 연합하리라 내이라는 이름을 읽고 연합하리라 있는데도 안 돼. 네 번째 낳았어. 네 번째 낳아가지고 네 번째 유다는 이제는 이래도 저래도 뭐해도 어쩌기노 이거는 꼬도는 보리자루 같이 아니면 처아침의 말뚝같이 어떻게 이건 요동 불통 아무 적이 없으니까 이 레아가 말이죠. 이제는 어쨌든 간에 되는 일이 없고 자기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그랬거든. 그게 유다입니다. 그게 유다예요. 그 과정의 내용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이스라엘은 전부 모계로 이루어졌어요. 모계로. 그래가지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이렇게 했던 이 라헬이요. 얘에서 자기 몸종의 어떤 비라를 줘가지고요. 응? 이 야곱은 생각지 못했던 이 야곱이요. 응? 생각지도 못했던 셋째 여자를 얻게 됐어요. 그게 비라인데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나의 몸종이는 이 아들이 단과 납달리거든요. 단과 납달리. 그것도 라헬의 가문으로. 라헬이 이름을 줬어요. 단과 납달리라는 얘기는 그가 심판하리라. 그가 더하시리라. 이러한 뜻으로 이 라헬이 여기서 가문은 어떤 가문이 라헬이 그리고 레아의 가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모든 것은 여자에 의한 모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계로 이루어졌다. 응? 여기서 아브라함이나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이 야곱이나
아니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모든 인들이 다 보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고요. 응?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나는 어떤 씨를 받아야 될까? 어떤 영적인 존재로 내가 거듭나야 될까? 그 말씀의 준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에서 나는 어떤 밭을 받아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이 열국의 어미였던 살아왔던 심령으로 우리가 심령의 밭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보더라도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야곱은 자기 사랑하는 나엘이죠. 나엘의 사랑하는 암양인데 이 암양과 같은 준비된 여인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신분에 의해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의한 독생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의 씨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안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의 영광을 나타내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안전함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에서 주신 말씀의 사연을 잘 보면 두려워할지니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평생 예수 믿고 예수에 의해서 살다가 자, 잘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내용을 말이죠. 우리가 경륜이 여기고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에서도 나의 일생을 다 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후에 내가 얻어지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응? 이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영원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보다도 그 길을 갈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항상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응? 이 세상에 우연 흙의 존재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안식은 우리 창세기 2장의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말씀이지 일급째 날 안식하시고 그는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2절인가 거기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빛들에 의해서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의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의 세계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의 서두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안식이라는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영원한 세계의 아름다운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응? 평강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이 세상에 모든 바라는 것이 많고 바라는 것에 의해서 근심, 걱정 이러한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것 같이 모든 이들이 행세가 형통하다면 근심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늘 자고 모든 일이 잘 아름답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부자들은 권세 있는 자는 모든 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응?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그 지도자가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지 나름대로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안전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백성과 그리고 불안과 초조가 얼마나 그에게 항상 우겨싸움이 있지 않겠어요? 응?
자, 북한에서는 그를 높이고 그는 영시하고 그를 높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열국과 강국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응? 그 안에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항상 불안과 초조한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권세가 있고 모든 물질 만능에 의해서 자주되어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해도 진정한 평강이 그에게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항상 넘쳐야 되거든요. 응? 이마에 내천자나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벽을 치고 땅을 치고 뭔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손을 놓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영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거기에는 재능도 있고 타고난 기질도 있고 자기 시련과 연단과 훈련의 역사에 결과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150km 이상으로 달리는 그 공을 말이죠. 제대로 쳐가지고 홈런을 칠 수 있는 것. 그리고 골프 선수가 그 작은 공으로 인해서 그거 볼 때 보니까 한 몇십 메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 그 모든 이 홀이 말이죠. 평탄해가지고 탁 쳐하면 그냥 다르르륵 해가지고 밑으로 올라가지고 홀컵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잔디밭이 전부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 보면 그 굴곡과 계곡과 그런 모든 작은 것이 그거 있는데 그 공이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유턴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홀컵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우리가 봤을 때 참 그 사람 참 잘한다 이렇게 보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죠. 거기서 보면 영들이 그거를 집어넣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응? 응? 그래요? 자, 우리 축구를, 이 스포츠를 보는데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도 많이 있지만, 축구를 하다 보면 말이죠. 축구에 의해서 보면 이렇게 골을 넣는 사람은 참 골을 잘 넣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서 그 공을 딱 축구공을 이제 치려고 치면 누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공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은 골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어. 근데 공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그렇죠? 자, 그것을 볼 때 모든 매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잘 된다. 아멘? 하나님이 자에게 함께 하실 때 잘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몰라요. 운동선수도 보면, 우리 대표적으로 보면, 운동선수들 보면 말이죠. 한번 집어넣으면 말이죠. 아니면 골을 내면 감사하는 얘기는 드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이야. 가톨릭에서는 이거 하면서 하나님 올리잖아요. 영광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5장 14절에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송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영광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둠이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것이 이것이 자기네들이 갈취하고 자기네들이 빼앗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할 때, 자, 해보세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잘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권력자나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회사이나 아니면 자기 부하,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요. 하는 일들 말이야 잘하고 자기를 높인다는 거야. 응? 아니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잘해가지고 말이냐 지가 해봐. 어? 지가 나타나고 지를 높이고 지가 해봐.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말이야 요놈 봐라. 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갈고리를 이렇게 꽂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이죠. 자기 상사나 자기 주인이나 이런 애들 자꾸 높인다는 거야. 아, 그러면 말이죠. 아, 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를 자꾸 돈 죽여주고 더 잘되게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응? 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가는데요. 항상 뭐냐? 이 영의 세계와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말이죠. 하늘에서 받는다. 응?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얘기하신 말씀과 같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의 천사들과 내가 와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의 세계는 성경의 전체적인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모스 7장에서 보면 황충과 어둠과 불의한 것이 너 네가 먹은 거 네가 여기서 다 빼앗긴 거 이 세상에서 내가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뭐하는 거 하늘에서 갑절이상으로 내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요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는 의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영을 받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와 그제 우리도 복음 전의 임을 받은 자니라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와 믿음을 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용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바나바도 있었고 이 많은 제자들과 120문도가 있었고 또 우리가 이 베드로라든가 이 위에서 사도 아니면 이 집사 이 스데반이나 빌립이 이들이 전할 때요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심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 10장에서 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이 있던 고넬료한테 갔어요. 고넬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빛들의 말씀과 복음의 역사를 이루니까 아 이들이요 우리 2장 오순절의 마라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강분대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막 일어났다는 그 증상이 고넬료 집에 있는 그 신분들에게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들이 안식에 들어가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이 안식은 율법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안식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응? 안식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목사님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데 우린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궁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보드는데요. 이 창세기 29장인 거 그래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바다람으로 가는데 배달에 우리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이 야곱을 불렀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베델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동행하리라. 그러셨겠어요? 할렐루야. 그 천군 천사들이 야곱을 호위했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호위하니까 자기에서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에서의 칼이요. 세겜에서 전쟁을 하는데 야곱은 자기 지팡이 하나 들고요. 그는 총, 칼, 아무거 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들고 와서 이 400명을 들고 있는 에서의 군대에서 그들은 칼, 창 이것을 가지고 소인대 400명이 그를 둘러쌌어요. 근데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자기 형에게 7번 절한 거요. 다른
없어요. 선한 전쟁을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20년 동안 칼 갈았던 그 칼이요. 얼마나 묻었으면 이 칼집에서 뽑지를 못했어요. 응? 하나님이 군대가 함께하면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나에게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벽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나에게 있다 하는 어떤 나를 해하고 나를 우겨 싸움을 하고 나를 뭐했던 뭐니도 우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 그 길은 열려질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 유익되지 못하는 이로 화합지 아니라 이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더라 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그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말씀이에요. 세상은 창조할 때부터 일이 이루어지니라. 할렐루야. 창조해 줄 때서부터 이루어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 금면류관을 던져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선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있나이다. 아멘. 만물이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뜻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과 시작에서 끝과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그대로 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고백의 신앙이 그 안에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심포들을 잡수시고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에서 첫째 날에도 여섯째 날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의를 이루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2장 1절에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루는 그 과정이 2장에서부터 그 내용의 말씀이 아담을 씌워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의 세계가 새로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을 1장에서 주신 모든 말씀을 그 세계에서 이루어졌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아담은 여기서 노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가 이루어졌고요. 시작의 역사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의 세계에서 거듭나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고 이 관계가 말이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수직적인 관계가 참 안 돼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달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리고 이 토설하는 모든 것이 말이야 불의한 쌍스러운 거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궁합적인 거 세속적인 거 귀신적인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한 긍정적인 거 말씀의 세계에서 찬송과 기쁨으로 가면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이죠 천군 천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좋은 길이 영광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인데 제7의 관하에는 어디 이렇게 알렸으면 이 시브리서 기자는 이때만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전부 없었기 때문에 딱 집어가지고 얘기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이 제7의 모든 일을 쉬셨다. 안식이죠. 또다시 거기에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렇죠?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일에 오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도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어둠 속에 있는 이 불의한 자 이스라엘 제사자 서기관 장로 이들 말이요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나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요 기회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들어가는 신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들어갔을 때 거기 평강의 역사가 이루어져.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야. 오늘 제가 소중히도 말씀해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봅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하는 먼저 받은 자들이 순정케 하려을 이르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이를 정하여 오는 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해 말라. 응? 강박해 말라. 신명기 32장 4절 5절에서 보면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의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심히 흠이 있고 사악한 종교라 그랬어요. 응? 그 내용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불의한 가운데.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하신 우리 심령의 마음의 속에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을 보더라도요, 우리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군대와 바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로를 말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응? 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한다는 거야. 응?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가운데에서 이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진동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에 그때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즐거움이, 영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이봐요. 세속적인 두 주먹을 쥐고 세속적인 거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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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옵소서, 이게 안 되는 거냐? 근데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무엇을 주냐면 바벨을 주세요. 응? 근데 바벨은요 하늘에까지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것을 받는다고 해서 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는 시작의 역사부터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단추를 잘 처음서부터 잘 끼우듯이 첫 발에서부터 잘 내딛었을 때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로 마음의 평강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평강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야 돼요. 우리 심령이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는요 뭔가 모르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님에 의한 그 기쁨이 항상 우리 심령 속에 이 살아 역사에 있어야 되거든요. 응? 아니면 어떤 의식에 의한 그러한 것에 의해서 자주지당하는 그러한 신분이 되지 마시고요. 그 의식에 놀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항상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쁨이 우리 생활 속에 기쁨 속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에서 건지고 40년 동안 이 율법의 훈련을 받았잖아요. 율법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들은 율법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율법의 반성을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서 33장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록을 기록한 돌비를 가려는데 이 돌비의 훈련을 말이죠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그때 강물이 굉장히 범람했을 때거든요. 근데 요단강에 이 제사장이 이 요단강에 발목이 잠기니까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많은 땅을 건너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의 세계를 잘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본 거예요. 이적과 기적으로만 본 거예요. 그들이 진정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렸냐?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자기 지경 12지파의 지경과 땅을 소유하는 지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이 넘쳤냐? 그렇지 못했죠? 예, 그때 당시에는 한 200년은 잘 지냈어요. 150년에서 200년. 근데 이후에는 이들이 전부 뭐예요? 가나안 민족과 브레셀 민족과 모압과 암몬과 아람과 애굽 이들에 의해서 우겨 싸움을 당하고 항상 뭐냐면 징계를 받는 것 같이 매맞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왕하기에서 보면 20장인데 왕하기에서 보면 거기 시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그때 출애굽에 의해서 그때 시스기야 왕 때가 양빈년이면 800년이 지난 후야. 근데 그때 그 전에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많은 왕들이 있었어. 근데 이 시스기 왕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네 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고 네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 시스기야 왕이. 그 내용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시스기야 왕은 14년 자기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왕권을 지배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의해서 그를 징계하고 너는 죽어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시스기야 왕을 벽을 보고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든지 하나님 나를 살려서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서 이 벽을 보시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말이죠. 이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이 자녀들에게 유서하고 유언하고 죽는다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이 이사야가 뒤로 보내지 않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는 중이에요. 근데 성전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이사야야 이사야야 유턴 돌아가라. 내 왕에게 돌아가라. 내 왕에게 돌아가면서 네 왕 시스기야는 산다.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게 아니 예루살렘 성전 나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14년을 더 연장했죠.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은 여러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흘 만에 우리 이 돌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증표를 나타내신 거고요. 또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나안 지경이 안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응? 자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신상과 보이는 것에서 안식을 우리는 받지 말고 영원한 안식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의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많은 세대와 많은 재난과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생각과 지각과 반난과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일이 수도 없이 오는 거야. 이러한 소망이 희망이 없을 때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질 때에는 많은 환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망 가운데는 빛의 영광이 보인다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자기 일을 쉰다는 거야. 여기서 우리 이사야 29장이죠. 25장에서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10장 1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눈물을 다 식히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식힌다는 것은 눈물을 다 뽑아준다는 거죠.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 35장에서 볼까 같으면 광야와 사망에서 백합화가 끼고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시련의 연단의 훈련을 받은 자는 기뻐하고 찬송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강한 자, 의로운 자, 복된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자, 그에게는 우리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잘 가다가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지 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보면은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해도 안 돼.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직장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를 안 하게 하신 뜻이 있다는 것. 아멘? 아멘? 가지 말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 그 뜻을 보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말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시인하고 증정하고 분쟁하고 막 그런 그 마음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구나. 그러면 그런 강박했던 마음에 녹을지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응? 하나님이 나를 하지 못하게 하지 말게 하시는구나. 다른 뜻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생각이 차이는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오늘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정치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불의한 거 자기 가운데 자기 의식 가운데 자기 욕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의 오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서도 얘기했는데 실족하지 말라 이런 얘기냐? 응? 실족하지 마라. 하나님에 의한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이 항상 잘하다가 말이냐. 아유 내가 보니까 말이죠. 내가 예수를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3, 4대를 믿고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11조 드리고 감사의 예물 드리고 모든 일들을 이기고 자 성과대하고 뭐하고 소형 뭐 교사에서부터 어리석부터 했는데 아이 보니까 말이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 나 예전에 뭐 이거 예수 믿고 예수 의도 말씀 세계 다 해봤어. 근데도 뭐 이게 스스로 실족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자, 우리 어떤 가운데에도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3절에서 보면 30절에서 보면 때가 이루어지는데요. 할렐루야 때가 이루어지는데 야 14장이거든요. 14장 30절에 보면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때가 이루어지면 그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욥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많은 시험의 대상들을 볼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그 후의 영광은 예전의 고난에 의해서 비하면 그 영광은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래요. 스스로 빠지지 않고 우리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갖추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을 이겨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소망이 있고 그리할 때 희망의 소망이 말이죠. 우리 작은 곳을 이기면서 우리가 기초적인 이 발판에서부터 시작이 빛이 거기서 조금씩 우리가 반딧불 같은 빛이 그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빛이 예수의 영광의 하늘의 빛이 쫙 우리가 빛이 비친 거 아니야. 반딧불 같은 빛이 자, 우리가 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돌들을 받으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광채. 할렐루야. 광채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 있는 그 광채의 반딧불 같은 것을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합당한 것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경륜의 뜻을 아시고 오늘 이 이소부연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살아 좌우에 나타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순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병원에 가서 인사해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습니다. 뭐 고름이 터지고 암덩어리가 있을 때에는 뽑아내죠. 응? 근데 영의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있더라도 전부 모두면 흙이 존재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고씨, 전씨 뭐 이런 시대에 있는 시에 의한 족보에 의한 의식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지가 없는 거야.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우리가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씨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왕하기 13장 14절에서 보니까요. 거기에 인사보면 엘리사가 나오거든요. 엘리사가 나이가 먹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말이죠. 이 살덩어리가 어디 갔는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무덤에 말이죠. 뼈만 남았나 봐요. 뼈만 남았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말이죠. 이게 갖다가 묻을 데도 없고 무덤이 없으니까 말이죠. 엘리사 문을 열고 그 무덤에 던져버렸어. 던져버리니까 그 엘리사의 뼈에 닿던 그런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응?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 뼈들이 다다다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뼈들이 말이야 서로 붙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아멘. 그래서 이 뼈들이 말이죠. 저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이 뼈가 말이죠. 누구의 뼈같이? 아담의 뼈같이요. 이게 살아나는 뼈가 돼야 되거든요. 응? 뼈가 살아나는 뼈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모든 이들이 다 있어요. 다 영들은 이 육신의 근본이 없어요. 뼈도 모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은요. 모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뼈도 있고요. 삶도 있고요.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 안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있는 저배들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내용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반드시 육신의 근본은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지어진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심판되어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복을 입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복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말씀의 세계가 너무 길고요. 우리 모든 세계가 너무 많은 세계에 많은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근본에서 옷을 입고 여기서 포장을 하고 다툼을 가지고 모양새를 내고 모든 걸 하지만 우리 영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5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희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줍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